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사누시도 반갑습니다. 잘 뵙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 교단이 정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앞에 안석근 이사님, 정한나 원사님은 지금 출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해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얘기할 테니까 잘 듣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자 예수님, 3번 성령 하나님, 4번 삼위일체 하나님. 4번. 네. 앞에 다 힌트를 드려서 맞추셨는데요. 그런데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모두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은요, 1절에 나와 있네요. 2절이죠, 2절. 1절은 뭐 다 아시는 말씀이고, 2절에 보면은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1인칭 복수라고 하죠. 1인칭 복수.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두 사람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두 분 이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단들에 현혹당하고 우리 신앙이 크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높고 어떤 분이 가장 힘이 쓸까요?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자 예수님, 3번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셀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힘이 세다.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솔직하게 손을 한번 들어서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성자 예수님. 3번, 성령 하나. 그리고 아무도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아무것도. 예. 정답이 없죠? 제가 말한 1번, 2번, 3번 중에서는 없죠? 예. 1번, 2번, 3번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정답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다. 이게 정답이죠. 예.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힘이 센가? 과거에 저는 잘 알지 못했을 때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고 높은 분이고 힘이 제일 센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몰랐을 때, 어릴 적이라. 예. 왜냐하면은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높은 분 아닌가요? 그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높잖아요.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높은 거 아닌가요? 자, 이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맞아요. 그게 아버지가 부모가 높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이게 인간 세상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꼭 부모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속성을 꼭 빼닮은, 아버지를 너무나 닮고 쏙 빼닮은 그런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가지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들. 아들이라고 표현만 아들이지 우리 부모와 자식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친밀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나 친밀하고, 아버지는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등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들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동등한 분으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삼위, 석삼, 위는 위격, 자리 위. 일체, 하나, 일은 하나이래, 하나, 체는 본체, 몸체자. 한 몸, 하나다 이 말이죠. 삼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으시고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세 분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 세 분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참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이게 삼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따로따로. 이게 아주 신비해요, 신비.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냥 성경에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최대한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겠죠. 경제를 통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완벽한 설명은 없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할아버지라고 불리고, 그죠? 할아버지라고도 불리고, 할머니라고도 불리고, 또 자식들에게는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 여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면서 아버지이면서 할아버지고, 어머니이면서 할머니이면서 또 아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몸인데, 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다르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네. 한 몸이에요. 하나죠. 나는 하나인데 어떤 때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나한테, 어떤 때는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여보라고 부르고,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관계 속에서 다르게. 자, 또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도 완벽한 설명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물이 추운 겨울이 되면 영하 1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됩니다. 물은 액체예요. 물은 액체인데, 이제 날씨가 영하 1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얼음이 돼요. 얼음은 고체. 그러니까 물과 얼음은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형태가 다른데 본질은 같아요. 그러니까 물 1kg, 물 1리터가 1kg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물 1리터, 1kg, 무게가 1kg 나가죠. 1리터는. 물 1리터, 1kg을 얼리잖아요. 그러면 그 얼음의 무게도 똑같이 1kg 돼요. 근데 부피는 더 크죠. 부피는 더 부풀러가지고 얼음이 되면 한 9% 더 부피가 커진대요. 근데 이 얼음이 따뜻한 봄이 되면 또 녹아요. 녹아서 뭐가 되죠? 물이 됩니다. 이 물이 뜨거운 태양빛을 만나가지고 막 증발을 해요.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그 수증기를 싹 다 모으잖아요. 물 1리터, 1kg라면 이게 물이 팍팍 막 끓여. 아니면 태양빛에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올라가. 수증기가 돼. 이 수증기는 또 기체잖아요. 기체. 다른 형태죠. 다른 모습이죠. 수증기, 이 기체거든요. 이 기체, 수증기를 싹 모으잖아요. 모으면 그 수증기 무게가 1kg라는 것도. 네. 저는 실험 안 해봤지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다 실험을 해봤어요. 네. 이거를 가도, 이제 어떤 막 딱 가둬갖고 그 물을 1kg을 팔팔 끓이면 수증기를 다 모으면 또 그 무게가 1kg이 된대요. 그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물이 되죠. 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 거예요. 본질은. 그죠? 수증기도 물이잖아요.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또 물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물은 액체였다가 얼음이 되는 고체, 단단한 딱딱한 얼음이 되고, 그 얼음이 녹아서 다시 물이 되고, 또 그것이 뜨거운 열을 만나면, 뜨거운 불을 만나면 그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수증기가 되버려요. 근데 그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또 다시 물이 돼요. 비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요, 물이 계속 순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류 역사가 지금 수천 년, 최소 6,000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이 세상, 이 지구에 물이 완전히 증발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못 먹고 우리 죽는 거죠. 물이 다 고갈돼가지고. 그런데 이 물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내려오고, 그 물이 비가 내려서 물이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자, 존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물은 액체 존재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고체. 모습은 다르지만, 그죠? 본질은 같아요. 얼음이 됐다가. 또 녹으면 다시 물이 됐다가. 뜨거워지면 또 수증기가 올라가요. 기체가 됩니다. 자, 모습은 다르죠? 모습은 다른데 본질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존재하는 방식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그랬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보고 싶어도 참으시고. 자,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네, 성령님. 자,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역할도 마치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자, 그러면은, 물론, 자, 육신의 몸을 갖고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는 분은 예수님. 자,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해결해주신 역할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영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거하시는 분이 누구라 했어요? 성령님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그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할,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예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이 조금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또 말할 수 없어요.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한 장소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특이한 점이에요. 신비로운 건데, 자, 물 1리터, 보통 1.5리터 페트병 있죠. 그 물이 지금 액체로 있는데 갑자기 동시에 얼음이 있다가 기차가 이렇게 확 변하진 않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동시에 또 존재하셔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우리의 지혜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어요. 성경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아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도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만 홀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셔요. 함께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분명히 세 분인데 왜 한 분이라고 그러지? 이게 참 신비해요. 신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역사하실 때 때로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 예수님. 또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워요. 알면 알수록 또 아리송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것도 역시 인식의 문제, 인식. 네.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5가지 기억나시나요? 인식,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님은 육신만 가지고 계셨다.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그냥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죠. 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또 있는데 잘못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듣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이 5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인식의 문제죠. 첫 번째 인식.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로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다가 2장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8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1장 처음 부분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다가 2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자신의 이름이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한자로 말하면 신이라고 해요. 신. 그래서 이 신은 귀신 신자 아니라고 했죠. 귀신자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신.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귀신 신이라고 배우잖아요. 한자를. 하나님 신자. 우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신으로 이해하시는 하나님 신. 네. 귀신은 원래 죽은 자의 영혼,
혼령을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귀신은 마귀의 쫄개,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인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소 하나님이잖아요. 뱀도 하나님이고 별별 신이 너무 많아요. 네, 네팔도 그렇고 개도 거기는 네팔은 신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석가모니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를 인식을 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걸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늘 우리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인사. 그래서 인사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인사. 매일 인사. 아침 저녁 인사하고 어떻게 할 때도 인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 인사예요. 인사.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인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야죠.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킬 숫자를 써서 참고 지킨다. 인수해야 된다. 마지막 5. 끝까지 인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인사하고 인내하고 인수하자. 네.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늘 동행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도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또 각각 또 하시는 일도 역할도 있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도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바르게 인식하며 인정하고 인사드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